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의 길을 신앙으로 지나다, 은혜의 길을 신앙으로 지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본문의 이제 본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전환점, 나의 인생이 크게 바뀐 어떤 그런 시점이 있으실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크게 바뀌었나요? 인생은 보통 3번 정도 바뀐다고 말은 하기는 합니다. 또 태어났을 때, 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또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속했을 때, 이럴 때 크게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는데,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게 또 언제인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물론 소소하게 몇 번 있었지만 나름 좀 크게 굵직하게 있었다고 말한다면 유학을 포기하고 교사를 선택한 것이 나름의 큰 인생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유학을 갈 생각도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1, 2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자라고 하면서 교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사를 하게 됐고, 교사를 하다가 야학을 하게 됐고, 야학을 하다가 여명학교를 하게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저희 30대는 여명학교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다 바쳐졌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인생의 전환점은 박사학위를 포기할 때예요. 유학을 가지 못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면 되는데, 논문을 써서 받으면 되는데, 그때 마침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신대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완전히 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38살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40대가 돼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돼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신학 공부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때 서로 이야기한 적은 있고, 그때 야간 신학교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야간 신학교를 가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신대원에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가장 큰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은 목회자가 되기 전과 되기 후의 삶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의 삶과 목회자가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저에게는 달랐어요. 그 이전에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계획해보고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늘 언제나 제 생각과는 다른 곳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목회자가 된 이후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바로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인들은 늘 언제나 그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항상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건 이전의 그 바울과 그 사건 이후의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요.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을 사울로 부르고, 또 다메섹 사건 이후의 그 바울을 우리가 사도 바울로 부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그래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이전의 그의 삶과 그 이후의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 역시 마찬가지이죠. 노예로 끌려가기 이전의 그의 삶과 노예로 끌려가서 그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고, 이삭 역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번제로 바쳐지는 그 순간을 겪기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종노릇했으며,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새번역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죄와 허물 속에서 종노릇하며 정죄받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뒤바꾸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 두 가지의 과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그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4절부터 진행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이 역전의 이 과거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내시는 또 하나의 과거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과거와 은혜의 과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쯤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관주의를 이야기하고 낙관주의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과거를 갖고 지금 여기 이 현재 속에서 어디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끊임없이 묻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에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고 말하는 것은 뒷부분의 과거에 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 두 과거, 이 두 종류의 과거, 죄와 은혜의 과거를 경험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이해 가운데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과거인 그 은혜의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종노릇과 정죄에 갇힌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전을 만들어내신 분, 이루어내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4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역전을 이루어 내신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구원 이전의 모습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허물 가득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어느 설교나 만약 어느 말씀이 그리고 어떤 신앙이 오직 그 앞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쪽의 진실, 또 다른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둘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뒤집을 수 없고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죄된 과거를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뒤집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잘 믿고 또한 잘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은 그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게 다가온 사건과 사연들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구원의 자격은 이미 부여되었지만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의 실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능력과도 무관하게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들과 사연들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서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 사건과 사연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연들 앞에 서게 될 때 때로는 나 홀로 그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사건과 수많은 사연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 함께 뒤에 따라붙는 세 단어는 모두 제각기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좀 잘 번역한 것은 사실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번역하면서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차이를 두고 번역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을 때 그때 우리를 그냥 홀로 앉히신 것이 아니고 홀로 일으키시고 홀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도 우리가 홀로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겪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은혜의 길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은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확히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이 감겨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된 영혼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은 저 멀리에 있는 그 어떤 영원한 세상에서의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매일 아침 나는 부활을 맞이한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날 때 믿음의 선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부활을 그들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났고 그렇게 일으킴 당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 어느 한 성도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의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루에 겪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 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이, 그 구원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의 그 이전의 모습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또 다른 은혜의 과거를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영혼의 상태에 있든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고 육체의 상황에 있든 그거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게 되었고 그 인생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현실에 상관없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맡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원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알고 온전히 그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후회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그분에게 자비가 있으시고 그분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넘어서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를 구원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살 때 모델하우스에 먼저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사게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구원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빌레도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본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그 인생, 예가 되고 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그렇게 천국에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인가? 구원받은 인생이 저런 것인가? 저것이 정말 참된 인간의 삶인가라고 그렇게 나를 보고서 그런 예가 되고 샘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 이후에 바로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지는 늘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을 보면 교회를 가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면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누군가의 입술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기독교는 가볼 만한 종교가 아니다. 목사 믿을 놈 아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실패한 인생이죠. 나를 통해서 모델하우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져야만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면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으로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론 이미 우리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고유하고도 유일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작품이 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품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은 우리가 뉘앙스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제품은 모두가 동일하고 일정한 규격에 따라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신 모양대로 그렇게 고유하고 유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살아나서 이젠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빚어진 모습이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삶의 조건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태어난 조건들, 또한 나의 지금의 실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작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결코 비교하지 마세요. 작품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 그 자체로 그 작가의 소중한 그의 귀한 어느 누구과도 바꾸지 못하는 그의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 작품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이미 지나버린 사건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고유한 그분의 딸과 아들로 유일한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더 이상 그 질문을 되뇌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나의 이 모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세워져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미
영원히 죽은 시신이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우리를 마침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모두 부여해 주었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이 선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또 구원받은 인생의 모델하우스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의 길을 신앙으로 지나가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확신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선물처럼 허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